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볼로표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로 어느 곳에서는 폭염으로 또 산불로 어느 곳에서는 참 가뭄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게 품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런처럼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 마음을 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믿음으로 같이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가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라자에게냐 혹은 무할라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은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범도 없느니라. 아멘. 거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뭐 집도 떠내려가고 가구도 떠내려가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뭐 냉장고 텔레비전 거 없이 모든 물건들이 홍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떠나갈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게 아버지 잘던 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할 유머지만 참 우리가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나서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잡잖아요. 꽉 잡고 있어요. 그 잡히는 것이 행복인지 알지만은 오히려 그 잡히는 것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오랜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할례나 율법을. 그런데 그들이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 놔야 자유함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그것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해 아래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습법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이에요. 11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한 사랑,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요, 한번 자기 생각을 가지면 변화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생각이요. 유대인들은 죽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조상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율법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윗은 율법을 받은 이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아브라함을 처음에 표본으로 모델로 세웠을까?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조상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자랑합니다. 또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자랑할 게 없다. 한번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갈대우로 떠나라.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믿고 떠났잖아요. 75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5년 됐어요. 그런데 정말 자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아내는 80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별을 세어봐라. 어떻게 세워요?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9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늙어 정말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크게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이나 해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찬하신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신 후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였고 그 믿음의 그 결과 믿음으로 그 행함을 창세기 22장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들어보시겠어요? 아만 명사형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 그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는 말은 전가하다. 구자에 넣었다. 아브라함 구자에 하나님의 의가 탁 들어온 거예요. 자동이차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함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구자에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 입금시켜 주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가 온라인으로 믿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했어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주신 약속은 내 씨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 씨로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게 뭐죠? 그 씨는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실 걸 믿었어요.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실 걸,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올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 믿는 믿음.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도 못 믿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런 다음 여러분 이삭을 낳고 14년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 한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할례 시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식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안 하고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결혼식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 외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살던 시대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430년이 지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율법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다같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 무슨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설명했죠. 의신칭이라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자꾸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심플하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지만, 무슨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뱀이 나와 그들을 물려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어떤 걸 주신지 아세요? 놋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라. 긴 장대 그리고 그 놋뱀을 만든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 치료를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무슨 안약을 짜서 발라라, 3일에 한 번씩 띄어라, 뭘 때려라, 고쳐라, 뱀을 잡아먹어라, 태워라. 이게 아니에요. 쳐다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놋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이단들은요, 뭘 바쳐라, 뭘 팔어라, 이런 데도요, 사람들이요,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어떻게든지 그 이단의 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한번 빠지면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큼이나 손톱만큼이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잠꼬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분이에요? 존경받는 왕이에요. 어진 목자의 훌륭한 지도의 영웅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모태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윗이 가장 행복을 느낀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골리앗을
정말 물맷돌로 단번에 떨어뜨려서 무너뜨려서 승리했을 때입니까? 사울왕에 이어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까? 언제 행복했을 때? 그가 죄를 짓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고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가 전생의 히즈 라이프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행복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일한 것이 없다. 여러분 반드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돈을 받아. 공짜로 받아. 그게 자격 없는 사람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왕이라는 하랴음대에 죄로 뒤집어먹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어요. 유부녀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것도 가장 위험한 적진 깊숙이 보내어 급기야 그를 죽게 만들어. 어쩌면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 다 아세요. 다윗은 그 위로 밤잠을 자지 못해 밤마다 그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그에게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가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 뼈가 녹는 듯하고 내면 흐르는 액체가 완전히 말라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죄를 지적받고 엎드려 나는 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할 때 다시 외침을 들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가려줘.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눈 감아 주셨다. 그래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의 복이에요. 죄를 용서한 복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에서 상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정말 간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잿덩어리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 허물을 다 덮어줘요. 잿덩어리를 다 덮어줘요. 그리고 허물을 보시지 않고 다 덮어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복은 다 없어도 좋아요. 이 한 가지 복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참 요즘처럼 참 여러 가지로 날씨는 폭염이지요. 또 1200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8분 이상 물을 주지 못하잖아요. 잔대. 만약 보시면 400불 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 살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허물,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려준다.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거를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딨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천부의 의접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본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복의 뿌리입니다. 혹시 우리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밥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늘과 땅 사이에 큰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가장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사하시고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뻔뻔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죄를 여러분이 죄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주가 없고 왜 진노가 없고 왜 심판이 없냐 하십니까? 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저주가 없고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놀라운 행복, 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거짓말했다. 네가 사기쳤다. 네가 간음했다. 네가 도둑질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실수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불법을,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에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은 인생의 굴곡이 많은 생을 산 분입니다. 그는 부끄러울 정도로 각오를 가진 분이에요. 그는 감옥을 마치 자기 집을 드나듯이 하던 분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하던 한 번은 모범수로 가출옥을 혜택을 받아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잠깐 이제 나갔다 다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점점 다가오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출옥 기간을 연기해보려고 담당 검사를 찾아갔어요. 검사에게 찾아온 용건을 물자 제가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말하기를 멀린 캐로도스씨 축하합니다. 트루먼 대통령께서 당신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과 기록이 말소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는 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전 대통령 그분도 사면을 받았잖아요. 또 이제 어느 대통령도 이제 8월 15일 날 사면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받는다는 건 죄가 있고 형량을 몇십 년 살아야 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사면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보탤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떤 일을 좋아하시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황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오늘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그 라이트를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를 여기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행복으로 춤을 추며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졌고 죄인이지만 그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처럼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맥쟁이 성경 읽기를 따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헌금 우리가 한 분 한 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침 햇살 비칠 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자 앞에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과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